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부터 3장 6절까지. 누가복음 2장 52절부터 3장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예루살렘에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루길쯤 갔는데 동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죠. 아들 예수가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루길을 왔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친척 중에 혹시 아들이 있는가 찾아봤는데 친척 중에도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 중에 있는가 찾았는데 아는 사람들 속에도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찾아서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사흘 동안 아들을 찾았던 엄마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한테 어찌하여 아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희를 찾았노라. 너를 찾았다. 그렇죠. 얼마나 근심이 많이 되었겠어요. 12살 먹은 아들을 잊어버렸으니까 이 아들을 어디서 찾지? 찾고 나니까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는데 네가 아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요셉이 아버지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 정도 되었으면 예수님이 말이죠. 어머니 마리아한테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근심을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야 될 텐데 예수하는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아니 아들을 잊어버려서 아들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수는 마리아한테 어머니한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너무나 뻔뻔하게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말귀를 알아야 될 텐데 예수님은 도리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십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건,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정체성을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십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신앙이 갔다 왔다 갔다 하느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십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입니다. 원래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인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까?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하고 확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히고 난 후에 이제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서 나사렛에 이르렀습니다. 나사렛에 왔던, 고향에 왔던 예수님은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거기에 예수님은 부모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했는지 모릅니다. 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여 그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할 때 어떻게 인간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죄 많은 인간, 부족한 인간. 그래도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자녀들 말이에요, 얼마나 부모한테 등한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가 살아계세요? 등한시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또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한테 무시를 당하는 부모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키워놨더니 부모를 무시해?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요셉과 마리아는 인간이에요. 얼마든지 등한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요셉과 마리아의 말을 무시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자녀의 최고의 업무와 자녀의 최고의 미덕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것이 자녀의 최고의 업무요, 자녀가 가져야 될 최고의 미덕이요. 자녀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부모님께 순종 잘하고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겨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님을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여 잘 받들었습니다. 우리는 대충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던 예수님은 부모를 따라서 고향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셨더라,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부모에게 잘 순종하시고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절 다 같이 보실 거예요.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뭐가 자라가며? 키가 자라가며. 지혜는 정신적인 성장이고 키가 자라갔다는 이야기는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지혜가 키가 자라갔다 그 말은 정상적으로 잘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정상적으로 잘 성장해야 복이 되지 않겠어요? 정신적인 성장과 육체적인 성장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가정의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갔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라갔던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데 예수님은 어떻더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이 자라가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사람들의 사랑도 많이 받는 자녀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인,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대답하기 싫은가 봐요.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한다는 그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를 다하고 살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를 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할 도리를 잘하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늘문이 열리거든요. 하나님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께 할 도리를 하는 자를 사랑해요.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간다는 말은 사람에게 할 도리를 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면서 사람에게 할 도리, 하나님께 할 도리, 사람에게 할 도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렀을 때에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말은 자녀의 도리를 잘했다 그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해야 될 도리를 잘하고, 형제들에게 해야 될 도리를 잘하고, 이웃 사람에게 해야 될 도리를 잘하면 입이 침이 마르도록 그 사람 칭찬합니다. 그래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봐봐. 얼마나 사람이 됐는가 한번 봐봐. 칭찬합니다. 입이 마르도록. 정상적인 신앙인 언제나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해야 될 몫을 다하고 사람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을. 근데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한대요. 이 사람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칭찬받기는커녕 사랑받기는커녕 저게 어디서 나와게 저게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저런 사람이 놓을 수 있느냐고 비난하고 욕을 얻어먹는 예수제이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의 욕 얻어먹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부모에게 욕 얻어먹고 형제들에게 욕 얻어먹고 친척들에게 욕 얻어먹고 이웃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고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모한테도 사랑받고 부모님한테도 사랑받고 형제들한테 사랑받고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아무개 예수 믿는 것 안 받냐? 그렇게 믿어야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한테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말이 되냐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를 다하고 산다. 그게 말이 됩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지. 그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지 생각대로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눈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맞죠? 눈에 보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더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아야 하고, 내가 예수 믿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 성장한 사람, 그 사람은 어디 내놔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를 잘하고 사람에게 해야 될 도리를 잘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절 읽기가 좀 까다롭죠.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과 예수님 12살 때까지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2장입니다. 3장을 넘어왔습니다. 3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이제는 예수님의 3년 동안에 일어난 공생의 기간의 사건을 3장부터 마지막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2장에서 12살 때까지 기록이 있고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이는 30살입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문사항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이 18년 동안 뭐 하셨을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뭘 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인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예수님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마가복음 6장 3절에 말씀한 거 보면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아,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예수님이 18년 동안 목수로서 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멍에도 만들었을 것이고 뭐 쟁기도 만들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목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어머님을 잘 부양하고 동생들을 잘 키워서 함께 가정을 이루어 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18년 동안 예수님께서 30살이 되면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니까 18년 동안 공생애 사역 3년을 위해서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사역은 3년입니다.
그 공생의 사역 3년을 공생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몇 년 동안 준비하셨느냐? 18년을 준비하십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생의 기간을 살기 위해서 예수는 18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1절, 2절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 사역 가운데 정치적인 배경이 어땠는지, 역사적인 배경이 어땠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1절 봅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몇 해가 되었다? 15해가 되었다. 디베로가 누구라고요? 황제입니다. 황제. 디베로가 어디 황제겠어요? 왜 로마 황제 이야기를 끄집어내지요? 여기서 역사에서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을 이야기하면서 로마 역사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는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였으니까 누구의 통제를 다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 하면은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받고 삽니다. 그때 황제가 누구였다? 디베로라는 황제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디베로는 로마의 제2대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제2대 황제 디베로 시대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디까지 했는지 따라와야지. 그 다음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그랬습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는 어디의 총독이었다? 유대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임명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말이죠. 이제 디베로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는 엄청난 식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들을 점령해가지고 로마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들을 이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그 정복한 나라들의 황제가 대신 통치하기 위해서 누구를 임명해서 보냈냐면은 총독을 임명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니까 유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디베로 황제는 누구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냈다?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 총독은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그 식민지를 지배합니다.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모든 재판권, 특별히 사람을 죽이는 사형언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유대 나라는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형언도를 못 내립니다. 사형언도는 누구만이 내릴 수 있느냐? 본디오 빌라도 총독만이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 역사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고라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분봉왕 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세 사람 이름.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 나라를 이제 지배하고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뭘 자리를 줘, 자리를. 그러니까 한 작은 지역에 왕이 임명된 사람이 분봉왕입니다. 한 작은 지역에 왕을 임명한 거예요. 그게 분봉왕입니다. 그 분봉왕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은 그 당시에 정치적 지도자들이 누구였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제, 총독, 분봉왕, 정치적 지도자들을 거론하고 있죠.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사람들이었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율법의 종신직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종신직이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 종신직입니다. 종신직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두 사람 놓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두 사람이 못 놓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만 거론돼야 돼요.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왜 두 사람 이름이 나왔을까요? 그 당시에 말이죠. 이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는 해도 유대 나라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 내려오는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나라 말로 국회의원들입니다.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의장이 누구냐? 대제사장이 의장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의장권을 가지니까 대제사장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 모든 결정을 주도를 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대제사장의 의장이니까. 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예루살렘 성전의 총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의 책임은 대제사장이 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로마가 자기들 마음대로 유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지 마음대로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임을 시키고 다른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였다? 가야바였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안나스 제사장에 끌려가서 신문도 받기도 하고 가야바 대제사장한테 끌려가서 신문을 받기도 합니다. 다 노는 이야기니까. 지금 이걸 좀 알아놓으면 그때 왜 그런 배경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안나스 대제사장을 해임을 하고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자기들 마음 가운데는 누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때에 대제사장이 있을 때.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지금 이때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지 않을 때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침묵하고 계세요. 400년 동안 말씀을 주지 않다가 하나님은 400년 이후에 하나님은 혼란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이 로마의 황제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대제사장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어디 있을 때? 빈들에 있을 때 그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임하지를 않습니다. 앉아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려면 내 심령이 뭐가 되어야 된다? 빈들이 되어야 합니다. 빈들이라는 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치가들은 금모술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탐심, 정욕, 거짓, 온갖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이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심령이 빈들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앉아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삽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삶이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뭐가 되어야 된다? 빈들이 되어야 된다. 빈들로 만들어야 된다. 내 속에 있는 탐욕, 탐심, 정욕, 거짓, 금모술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만들어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빈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할 때 제일 첫 복, 팔복 가운데 처음에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내 마음을 빈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빈들로 만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0년 동안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황제에게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에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400년 동안 침묵하다가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심령이 빈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북원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요한은 원래 어디에서 있었는데? 빈들에 있었는데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요한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요단강 북원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왔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그 임한 말씀을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와 극기가 자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극기가 자라갈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더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할 도리를 다하고 사람에게 할 도리를 다 잘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냥 우리는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께 할 도리 잘하시고 사람에게 할 도리 잘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빈들로 만들 때만 임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금모술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사명, 주어진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언제나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의 복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주님 앞에 찾아 나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